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후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을 전하여 주라고 하는 교훈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이면 보통으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것은 잊지 말라고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잊지 말라고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는 잊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기념주일의 뜻도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할 때에 참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과거 14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잠깐 돌이켜 생각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잊지 아니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하고 고요히 14년 전에 돌아가서 14년 전 12월 첫 주일 첫 번 예배 본 그때 형편을 잠깐 동안 추억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을 벌써 제가 잊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다시 생각나지 아니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첫 번에 모인 장소는 이 예배당 군에는 군에지만은 물론 이 예배당은 그때 없었고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년부가 모이는 그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겉모양은 지금까지 대체로 보존이 되지만은 그 방 안은 온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일본 사람이 그 내부를 만든 것을 보면 그 동서로 복도가 있고 그 정문에 들어가서는 좌우 옆으로 적은 방들이 셋이 있었고 복도 뒷옆으로 넓은 방이 좀 길고 넓은 방이 있었는데 바로 그 길고 넓은 방 동편에는 그때 일본 사람들
사람들, 천리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천리교 여러 신들을 위해 놓은 신단을 만들어 놓았던 그 신단 나무가 그냥 동편 옆에 치우지 못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신단 앞에 서서 우리가 첫 예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문제로 설교를 하였는지 암만 생각해도 기억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할 수 있는 대로 보존해 두지만은 어떻게 그때 설교 원고가 없어졌고 주적 해보니까 12월 둘째 주일, 그때 둘째 주일이 9일입니다. 첫 주일이 2일이고 12월 둘째 주일에 그 설교한 원고는 그냥 있는데 그 둘째 주일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 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자 하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였지만은 그 첫예배 설교는 암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원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 모였던 교우들은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약 20여 명, 아마 근 30명이 되는지요. 약 2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실 테니까 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12월 첫 주일 첫 번으로 그 베들레헴 거기서 예배 볼 때에 첫 예배에 참석했던 교우들 계시면 한번 손들어봐. 몇 분이나 오늘 때 나오셨나 봅니다. 예, 여기 이재명 장로님 계십니다. 또 누구 계십니까? 우리 남해에 첫 예배에 참여했던 분, 우리 남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예, 백경모 장로님 제가 기억합니다. 2분 계십니다. 우리 부인에 누구 없습니까? 예, 영구한 권사님 백장로님 부인, 예, 저 노장로님 부인 전집사님 또 누구 계십니까? 예, 여기 우리 권찰님 정권찰님 또 누구 계십니까? 또 누구 계십니까? 아마 5분입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 제 기억컨댄 여기 백장로님 가족, 이재명 장로님 가족, 노재현 장로님 가족, 또 그때 계병호 장로님 가족이 참여했는지 그 다음 주부터 참여하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북에서 새로이 피란민으로 내려온 대부분 독신으로 온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독신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혼자 와 있었습니다. 혼자 와서 여기 백경보 장로님 댁과 백지럽 장로님 댁에 누하면서 수고를 시키면서 얼마 동안 있다가 이 교회가 이곳에 설립될 무렵에 제가 이 구매로 혼자 이사하여 온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무슨 장래에 대한 큰 교회를 세운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이 일대는 전부 진고개라고 해요. 진고개 일대는 전부 일본 사람들이 살던 시대인데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대가 전부 집만 남게 되는데 우리 생각에 아무래도 저 집들이 빈집으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필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집들에 살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될 것이면 이 지대에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일본 사람 살던 이 교회 없는 지대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장래에 복음을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서 이 지대를 택해서 비로소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이름을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거
그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별로 이 지명을 따라서 지을 생각이 별로 없고 성경의 지명을 따라서 짓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고, 또 특별히 베다니를 택한 그 이유는 베다니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적은 동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한 주일 동안을 언제든지 낮에는 성전에 나가서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주무시고, 베다니에 믿음이 독실한 가정이 한 가정 특별히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하는데 그 가정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리해서 어떻든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해드리고 참된 신앙으로서 향수를 부은 그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자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교회라고 전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게 아직 완전히 교회는 되지 못했으니까 그저 영어로 말하는 미션 철치야. 그러니까 마침 전도소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대단히 전도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바로 노재현 장모님께서 써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그 천리교 사람들의 그 일본 사람 그 돌이 비슷한 것이 우리 그 대문간에 있었습니다. 그 돌인 그 나무로 맨 거 큰 거 그냥 두두고 거기에다가서 대단히 전도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약 30명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는 물론 장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38선이 있지만은 오래지 아니해서 니어 다 없어지겠고 오래지 아니해서 소련군이 이북에서 다 철폐하고 미군도 철폐하고 그때 생각은 어서 속히 상해에 있든 중경에 있든 우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곧 돌아와서 집정을 하리라 이런 생각밖엔 다른 생각이 없이 그 임시정부가 그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경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38선이 날래 열리지 아니하고 이북의 공산당들은 점점 강성해가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마지막에는 권세를 잡게 돼서 모든 민주당 세력을 억압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모든 교육받은 사람을 다 핍박하는 가운데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서 숙청을 당하고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악영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서 많은 피란민들이 뜻하지 아니했지만은 38선을 넘어서 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될 때에 점점 피란민은 많아져서 이 예배당 구내에 부속 건물이 상당히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있었는데 그 부속 건물에 이어 피란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집이 이 근방에 빈집이 많았지만은 그 아주 약바른 서울 살던 사람들이 모조리 전부 다 하나씩 다 먼저 제지해 놓아서 뭐 피란민이 나왔지만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많은 피란민이 넘어오는데 미처 집을 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나머지에 지금 여기 YWC의 그 뒤에 있는 공지 약 1000여 평을 그때 군정청에 교섭해서 그 공지를 얻어서 거기다 천막을 치고 이북으로 오는 피난민들을 위선臨時로 수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으로 아마 130여 세대가 여러 그 천막 아래에서 와서 임시로 거기 살군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규축은 그저 약 3개월만 여기서 살고 그동안에 어떻게 자리를 얻어서 나가도록
이런 규칙을 세워서 한 서너 달 입고 나가고 그 대신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참 천막 그 초원을 경유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천막 초원 출신이 아마 상당히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히 피란민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우리 배단이 지금 베들레헴 뒷방에서 예배를 보냈는데 그 뒷방이 점점 좁아갑니다. 그때 한 번은 청주서 그때 충청북도 지사로 계시던 윤 목사님이 한 주일 올라오셨기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윤 목사님이 한 주일 설교를 하시는데 그 뒷방에 가득 차고 이편 그 복도에도 가득 차고 또 그 복도 밖에 그 딴 방에도 가득 사람이 찬 것을 윤 목사님이 보시고 이거 안 됐습니다. 빨리 이 담들을 다 터치고 그리고서 이것을 한 방을 만들어야지 이대로는 도무지 더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던 때인데 운영회를 모으고서 아무래도 이전이 예배당을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을 다 쳐서 한 방으로선 만들었고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번 그렇게 수리하고 또 그 다음에 수리하면서 타락을 메고 아마 제 기억에는 3번을 수리해서 지금 이 배단이 그 내용이 지금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리해서 한 방을 만들고 쭉 돌아가면서 타락까지 다 만들었지만은 거기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다음 해 1947년쯤 된 다음에는 그곳에서도 부득이 2번 예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편해서 그때 이것은 좀 그래서 등등색이 이제 산등으로 그냥 남아 있었는데 이거 할 수 있으면 한 번의 예배를 봐보자고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평평하니 만들고서는 천막을 매린해서 여기다 천막을 아마 9개인가 연했습니다. 천막을 9개를 띄고 천막 안에서 그해 봄부터 예배 보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날은 그래서 뭐 서늘하고 많이 춥지 않은 참 그 이른 봄과 여름은 괜찮지 않았는데 하루 한 번은 예배를 보는데 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더니 뭐 보통 비가 아닙니다. 그저 폭포처럼 막 내려 부으니까 뭐 천막 뭐 전부 뭐 대야 그저 뭐 그냥 뭐 비가 새고 또 더욱이 일잠에서는 그저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예배보다가 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배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예배를 더 계속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예배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하고 해줍시다 해서 공동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 피난민들이 어서 속히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참 그때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얼굴을 보니 그저 눈물로서 얼굴이 젖었는지 비가 맞아서 얼굴이 젖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저 얼굴마다 전부 젖은 것만을 그렇게 예배를 해보지 못하고 헤어진 그런 경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 어떻게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서 많이 수용할 수 있게 간략하니 그래서 나무로 위선 짓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백병보 장로는 앉아 계시는 이 백장로님은 예배당을 지으려면 아주 잘 지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천막적으로 간단히 짓자고 하니까 천막을 하되 돌로 쌓고 돌 천막을 만듭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수리하려고도 물론 몇 번 연보했지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그때 전부 다 피난민으로 와서 매일매일 참 그냥 아침에 벌어서 저녁에 그저 먹는 그런 생활인데 뭐 어떻게 연보를 할 수가 있어. 정성은 하루에 다지만은
어떻게 많은 연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연보하는 그 아침에 내가 몇 가지 항상 잊지 못할 건 그 연보하겠다고 하는 그 주일날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일찍이 뭘 가지고 왔는가 하니 이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이북에서 뭐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꼭 가지고 와야 될 것만 그저 가지고 왔댔는데 이거 비단이불을 제일 아깝게 이걸 가지고 왔댔는데 그저 이거 우리 예배당 짓는데 바칩니다. 또 어떤 할머님은 갓조거리 바친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특별히 어떤 자매님 그저 여기 와서 혼자 참 여기 자유시당에서 벌어서 겨우 생활하는데 제가 그 돈 액수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그때 돈 뭉치 싸는데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큰 것을 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좌우간 그래서 이것을 내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연보를 가만히 바라볼 때 참 성전들에서 옛날 예수님께서 보던 화부의 번금이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모조리 바쳐서 그때 헌금 액수와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예배당을 시작할 수 있는 기금이 넉넉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란민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전 정력을 다한다고 하는 소식을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미국에 있는 교회가 듣고 특별히 복구비 가운데서 우리 예배당 짓는데 얼마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그 후에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그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기술자를 고용해서 하자 하는 그런 표 아래에서 이 예배당 기지 닦는 것 순전히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매일 한 100명, 한 5, 60명, 150명 매일 나와서 아마 몇 달 동안 아마 그저 그때 1949년 봄인데 그래서 해춘 하자부터 그저 이 예배당을 세우기 시작한 아마 5월 좀 전쯤 그때까지 아마 그저 한 2달 동안 매일 나와서 이 예배당 기지를 신이 우리 손으로 닦았습니다. 네,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우리 예배당 짓기 위해서 연보할 때 같이 참여하셨고 또 우리 예배당 기지 닦을 때 같이 와서 땅 흘리면서 이 고과이로 땅을 파기도 하고 또 가만히 흙을 담아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 예배당 기지 닦을 때 수고한 교우들이 지금 몇 분이나 오늘 전에 참여했는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높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내리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합해서 협력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같이 우리 한 교회 교우가 되신 분은 이렇게 예배당 짓기에 수고하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희생이 있어서 이 예배당이 사실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시작해서 1949년 지금부터 바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8월 15일에 정초식을 행했습니다. 저 모퉁이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냈는데 특별히 그때의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여러 우리 교우들의 명부가 그 돌함 속에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의 힘 있는 대로 그저 이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해서 그해 참 그냥 가을까지 지어도 물론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거의 가까워 올 때에 겨우 탐을 쌓았습니다. 겨우 탐을 쌓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감사일 예배인지
그 장리 기름일 예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담만 쌓고 이 담만 쌓고 위에는 없는 데서 이 치운데 그때 치운데 이 안에서 촛불을 많이 피워놓고 예배를 한 주일 본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이 위에는 너무 없고 담만 쌓고 그 해에 이 위를 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해가 굽는 이 겨울처럼 아주 더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크리스마스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지나서부터 추워져서 일 못했지만은 한 달 후에는 미어 또 날이 더워져서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6월 그 이듬해 6월 첫 주일에는 이 다 위에다 덮고 희와 다 넣고 밖은 다 하고 이 안에는 초벽만 세면도로 바르고, 그러나 천발은 없고, 다시 말하면 내부만 깨끗이 하지 못하고 외부는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내부는 완성되어서 비는 안 맞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6월 첫 주일부터는 우리 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자. 그래서 6월 첫 주일 입당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 입당 예배에 참여한 그 감격은 오늘날 돌이켜 생각할지라도 얼마나 참 감격이 참 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해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6월 첫 주일을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았는데, 둘째 주일 보고 셋째 주일 보고 넷째 주일까지 평안히 보았습니다. 넷째 주일이 어느 날인가 하니 6월 25일이었습니다. 예배를 피하고 내 집에 돌아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와서 하는 말씀이, 들으니까 지금 38선에서 공산당 공산군들이 대구에서 친노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람들 조금 그러다 그만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 소식이 오는데, 이번에는 보통 친나가 아니고 전차대가 전부 그 앞에 서서 쳐들어오는데 우리 국군은 도무지 전차대 하나이 없고 전차포 하나이 없어서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와 관청으로부터 오늘 저녁부터 등하 관제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는 1시간 당겨서 일찍이 어둡기 전에 많은 사람은 모이지 못했지만은 몇 사람 모여서 저녁 예배를 간단하게 보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날 되고 화요일 아침쯤 되니까 듣는 대로 벌써 이정부까지 공산군이 왔다고 하는데, 이 예배당 뜰에서 들리는 해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하는 말이 오늘 밤으로 공산군이 들어오는데 속히 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말들이 돌아가면서, 그때에 참 그 경우 밟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많이 피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가만 형편을 보라고 했더니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말이, 그 경찰서에서도 지금 후퇴하는 모양입니다. 전부 서류를 다 불놓고 이런 모양을 보니까 전부 후퇴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 것은 더 길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이렇게 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남한까지 왔다가 여기에 예배당을 이만큼 지어놨는데 이제 공산군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서울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건 최후를 거저 이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보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몇 분 지금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오셔서 자관 오늘 저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니 오늘 저녁 많은 이 예배당 군에는 피해서 모든 형편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강군함을 따라서 강 목사님을 모시고 저와 장로 몇 분과 집사 몇 분과 같이 여기 이 군회를 저녁에 떠나서 저 청파동 지금 청암교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맞은 집으로 가서 그날 저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 여기에 있다가 내가 그 후에 들으니까 보리논으로 넘어갔다고 해. 그러나 그때는 물론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말할 거 없이 그날 새벽에 그 한강 철거가 폭파가 되고 공산군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사람을 내보낼 거리에 알아보니까 과연 공산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마포 가서 형무소로 와서 그 공산군들이 전차로 습격하는 그런 소리가 그 청암교회 높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한 가지로 있던 어떤 분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다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저놈들이 뭐 지금 좀 소란할 터인데 자관 어떻게 될는지 형편을 알기 위해서 저 마포짝으로 나가서 어디 형편을 봅시다. 마포짝으로 나가는 건 아직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나가는 건 큰 길도 없으니까 그저 무사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포짝으로 이제 나가서 한강에 와 보니까 그때 그 한강 옆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리는 끊어져서 다리는 건너갈 수 없고 하니까 적은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피난민들을 자꾸 저편으로 보내고 저편으로 보내고 하는데 뭐 사람이 어찌 많은지 그 배를 얻어 탈 수가 없어요. 오래 기다리다가 거의 오전이 되어서 겨우 배를 얻어 타고 우리는 한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긴 얘기나 할 거 없고 그 후 대전과 대구와 부산에 전전하다가 9.28 수복이 되어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장로님들과 집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인천에 와서 내려서 인천에서부터 다시 기차를 타고 영등포까지 왔습니다. 영등포에서 서울까지는 물론 기차 연락이 없고 도로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강 끝까지 걸어와서 배를 탈 때 그때에 지금 여기 대성교회에 나가시는 선우훈 장로를 만났습니다. 선우훈 장로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지금 오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첫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참 섭섭한 것은 영락교회 김인학 장로님이 그런 데한테 죽었습니다. 그 말을 저한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하니까 나도 어떻게 된 사정은 모르는데 하여간 예배당 내에서 그놈들한테 기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서울 가까이 와서 수복된 후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들은 소식이 옳습니다. 그런 비참한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보리논입니다. 보리논에 가보니까 사방에 다 폭격된 집이 많고 불붙은 집도 많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집이 그저 앞에는 폭격이 됐지만은 원체는 그냥 다 남아있고 더욱 기쁜 것은 그 원체에 들어가서 문을 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마주 나오며 그때 원모를 든 김원자 선생이 마주 나오는데 다 어떠하냐고 물어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하나도 사랑아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 가족도 저는 물론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보리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보니 김웅락 장로님뿐 아니고 여기 주일학교에서 많이 수고하던 김창화 선생, 여기 이한근 그 본사님, 주민대설련이 그 밖에 여러분 그때 제가 기억되는 대로 우리 영락교회 교우로서 혹은 공산당에게 참 희사를 당하고 혹은 공산당에게 납치를 당하고 혹은 폭격의 희생이 되고 한 분이 150여 명, 그 200명 가까운 희생이 그 여름에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복된 기쁨에 또 국군이 패양까지 진구를 하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서로 위로를 하면서 일변 슬퍼하고 일변 웃으면서 10월 첫 주일부터 다시 참 이내배당에 모여서 한편으로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다시 예배당에서 예배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 아래층에 들어가 보니까 공산당들이 후퇴하면서 거기다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나무 쌓아놓은 거 다 타지고 꼭대리가 남았고 이 마루도 아래가 둥간이 새까맣게 타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채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압니다. 물론 그 지하실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마지막에 수차로 질식되지 아니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배당이 보존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지금은 허렸지만은 제가 있던 그 사대기 저 서편 옆으로는 전부 불이 탔습니다. 서편으로 담까지 새까맣게 불이 탔는데 그 이상설에 다 타지는 아니하고 이 편 사람 있는 편은 그 곡간만 있던 건 다 타지고 사람 있는 편은 그냥 남아서 제가 수복된 후에 다시 그냥 그 집에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잠깐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한 절반만 타고 채 타지를 아니해서 참 여행이 그때 예배당과 이 군내에 있던 건물은 다 보존이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이 패양에 간 소식을 듣고 우리 남한에 있는 교역자들이 아무래도 속히 이북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문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 선교사 몇 분과 한국 교역자 몇 분이 패양을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역시 같이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저 뭐 패양에 없어진 집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때까지는 거리가 괜찮지 않았고 오래 못 보던 여러 교역자들 여러 친구들 만나서 반가 인사하고 많이 고생한 교역자들을 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위문을 하고 거기서 한 주일 지날 때 서문박교회에서 전부 다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되니까 벌써 국군이 강계도 가고 저 신의주까지도 들어갔다 하는 소문이 들려서 그때 정군 목사로 저하고 같이 다니던 여기 오코널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 도와주신 오코널 목사가 정군 목사로 미군에 있을 텐데 오코널 목사가 나하고 의논하기를 자 우리는 우선 집차를 타고 저 선천과 신의주 방면에 들어가서 교회 형편을 우리 압시다. 그리고서는 우리 둘이 그 이북을 집차를 타고 가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우리가 가다가 하는 말이 잠깐 우리가 이렇게 떠날 게 아니라 이제 여 헌병대가 그 옆에 이제 그 양촌에 이제 건설이 됐는데 헌병대에 들어가서 그 사정을 좀 알고 갑시다. 그래서 헌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령으로 있는 대장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선천을 향해서 지금 자동차로 가려고 한다고 이러니까 그때 대령하는 말이 떠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방금 정보가 들어왔는데 중공군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중공군이 갑자기 지금 습격을 해 내려오는 모양인데 전세가 어떻게 될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며칠만 기다려서 우리가 사실 통제할 때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떠날라 하는 중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공군이 침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때까지 북한에 있던 여러 교우들과 북한 동포들이 다시 남한으로 많이 피난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서울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이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이 영락교회는 그저 다시 필요한 그 교인들의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박학전 목사님이 서울시 사협국장으로 있었어요. 또 기독교 봉사회 이제 물론 후원을 받고 그래서 그저 쌀 배급도 시청에서 얼마든지 받고 큰 감회도 얻어오고 장제기도 얻어오고 또 이 기독교 봉사서는 이불과 구제품도 얻어오고 그래서 저 이북으로 오는 피난민들 그저 여기 그저 걸어오는 사람들 그저 팔이 부르튼 사람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가도 괜찮겠지요 그럽니다. 그러나 안 가면 안 되고 어서 그냥 좀 계속해 또 나가야 됩니다. 그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려가겠습니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여기 한 2, 3일가 있다간 그러면 또 다시 남편으로 혹은 배를 태워 보내고 혹은 어딘데 기차로 보내고 대부분 걸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당하였던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때 그저 여러분들이 그저 여기 우선 와서 그저 쌀을 조금 타서 밥을 해서 잡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이거 쌀 몇 개만 주시고 그래. 쌀 그저 한 반만만 주시고 그래. 뭐 그렇게 청구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때 시에서 쌀 100을 받아서 그저 몇 대도 주고 그저 한 반만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지고서는 또 남한으로 보내고 이거 피난민 수용소로 그렇게 그 해에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밤에 잘 때는 이 교사 하나 사람 하나씩 다 둘러 잤습니다. 전부요.
그래서 또 이 기도실에 전부 사람 등록하고 이렇게 몇 달을 지나고 그때 저는 우리 가족을 먼저 보내고 우리 교육자들만은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어서 피난민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서 끝까지 남아있다가 맨 마지막에 최후로 후퇴하는 날 1월 4일에 여기 선교사 몇 분과 최후까지 남아있던 한국 교육자 몇 분이 집차를 타고서 그날 저녁 6시에 한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건너게 되는 날은 대단히 춥고 겨우 적은 다리 민지로 놓은 다리로 한강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머리를 돌려서 서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서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을 놨는지 모르지만 도처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 처참한 불길을 멀리 바라볼 때 참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무엇이라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 밤새도록 차로서 피난을 해서 우리가 서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얘기 우리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다 해지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3년 동안 전장을 치르고서 휴전이 된 다음에 다시 이곳에 모이기를 시작해보니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 부산의 영락교회가 돌로 건축이 됐습니다. 제주도에도 그 피난민의 손으로 가서 제주 영락교회가 역시 돌로 건축이 됐습니다. 대구에도 영락교회가 서서 완전한 기반이 잡혔고 그 교회에서도 작년에 벽돌 예배당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 길게 시간 많이 가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13년간에 14년간에 제가 경험한 대로 우리 영락교회의 특색이 무엇이냐, 내가 그걸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체험한 대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저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은 참 피난민의 몸으로 다 이렇게 모였지만은 어디 가든지 피난을 갈지라도 가만하는 일을 볼 것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일을 돌아본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정신 가운데서 제주에도 교회가 생겼고 대구에도 교회가 설립되고 부산에도 교회가 설립되고 둘째로 제 마음 가운데 제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은 어디 가든지 단결한다. 그 생각입니다. 어디 가나 단결합니다. 사실 피난민 교회 이 해방 이후에 많이 섰습니다. 그러나 참 미안한 말이지만은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와서 교회 세웠지만은 그 왜 피난민 교회에도 종종 싸움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영락교회는 어디 가보든지 그저 단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이것이 영락교회의 영락교우들의 둘째 특색인 줄 생각이 됩니다. 또 셋째로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은 피난민으로 어디를 가든지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많다. 그것이 제 체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저 어떻든지 우리가 피차에 도와주자. 우리 피난민들을 서로 의지하고 살자. 그래서 이런 정신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직업 방면으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피차에 소개도 하고 서로 붙들어서 어디 가나 살 수 있고 스사로 살 뿐더러 교회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 가운데서 부산에서도 모자원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에도 고아원이 생기게 되었고 경로원이 생기게 되었고 서울에도 모자원이 생기게 되었고 천막촌이 생기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 다 무슨 정신인 거 아니? 어떻든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서로 붙들고 서로 도와주자. 제 14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영락교회 특색이라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끊기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 옛날 얘기니까 원래 옛말은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길어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방되는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영락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국가와 민족의 모든 형편을 생각할 때 언제든지 이것은 꼭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해방을 받은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젊은이들은 모를 줄 압니다. 40대 이상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주와 중국을 점령을 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서 저 남편으로 내려가서 동남아를 전부 점령을 하고 비늘비늘 점령을 하고 저 호주까지 가서 습격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일본 말로서 대동아의 말을 삼자, 우리 일본의 문화로서 대동아의 문화를 삼자, 그러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 한국 민족은 한국 민족으로서는 죽고 일본 제국 식민으로 갱생을 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너 한국말 하지 말아라, 일본말만 해라. 너그 이름도 틀려서 성 권쳐라. 일본 사람 식으로 성 다 권쳤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저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신자 참배하고 예수 믿어라. 소위 일본화된 기독교를 믿어라. 너희 마음대로 기독교 못 믿는다. 강요했어. 세력은 뻗쳐나갑니다. 영국, 미국 뭐 다 쫓겨 물러가는 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늘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때 남신의주에 보류년에 나와서 보류년 일을 보면서 어떤 날 저녁 햇빛 아래에서 보류년 뒷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한국 민족이 어떻게 될까? 이 민족이 과연 얼마나 죄를 지어서 제 이름도 못 가지고 제 말도 온전히 없어지고 제 문화도 온전히 없어지려고 하나.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없어져서 신도의 한 종파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큰 눈물이 피어도 돼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잠깐 쓰러져서 이상스레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환상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삼천리가 내 눈앞에 환하니 보이는데 이상스레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촌락이 빛나게 비쳐있고 그 가운데는 전부 흰 돌로 진 예배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환상을 본 후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리 오늘 지금 이 한국 민족의 운명이 어둡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할 때가 있으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에서 참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당을 돌로 지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항상 이 예배당 구례를 들어올 때 항상 그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선조 대신과 무슨 대신과 일본의 10가지 귀신을 생기던 천리교의 소굴이었습니다. 이 소굴이 변해서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일본 시대 일본 사람들이 계단을 심고 딸딸거리면서 전부 이 일대에 살고 여기 와서 그 우상 앞에 손을 읍하고 절을 하면서 북을 치면서 무얼 읊고 그럴 때 이 군에 들어와 본 사람이 이곳에 성전이 생겼죠. 누가 고민하겠어요? 이 예배당 군회를 들어올 때마다 당기한 것은 이 우상 숭배의 소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변하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인간의 행사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또 셋째로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되기 전에 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뭐 평안북도, 평안남도, 환경북도, 환경남도, 황해도 여러 곳에서 다 흩어져 살때였는데 자, 오늘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서 이 한 예배당 안에 다 모여서 말하자면 나무가 사방에 다 흩어져 있댔는데 어떤 분이 전부 나무를 떠서 한 동산에 옮겨 심은 것처럼 지금 이 영락교회라고 하는 동산에 전부 옮겨 심어 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지금은 뭐 북한에 있는 성도들만 아닙니다. 저 제주도를 비롯해서 경상남북도 뭐 전라남북도 할 거 없이 충청남북도 할 거 없이 온 전국적으로 전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 나무를 옮겨 심듯이 이 영락교회 동산으로 옮겨 심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개영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영락교회 한 가지로 교우가 돼서 한 가지로 예배하고 한 가지로 손목을 잡고 주의를 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맺는 게입니다.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 내 한 가지 더 느끼는 거였어요. 그것은 뭐인고 하니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가난한데 피난민으로 더욱 가난하게 되고 더욱 약하게 되고 이런 피난민들을 모아서 이런 큰 교회를 이루하니 사실이 옳시다. 제가 가끔 나누어도 동남아 일대 여러 나라 이제 다니면서 그 목사 수양을 할 때 그저 저를 소개할 때마다 자꾸 우리 영락교회 얘기를 너무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뭐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다 누군지 알아야 말을 잘 쓰는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그저 소개할 때 보면 항상 어떻게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동양의 제일 큰 교회라 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과 다 의논해 보면 참 그저 진루는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모이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마 우리 동남아 일대와 동양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종교 잡지나 이런 거 가만 볼 것이면 영락교회 소개되지 아니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먼저 유로바를 지나올 때에도 놀란 것은 유로바 여러 나라 교회 잡지에는 대체로 그때 한국의 전쟁 얘기도 있고 한국 전쟁 얘기가 있는 동시에 교회가 소개될 때는 대체로 영락교회 사진과 영락교회가 소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가지고서는 이런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는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 결론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맨 마디 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회고하면서 수사로 몇 가지 물어볼 거 있는 줄 압니다. 첫째는 38선 안 넘어오니 말할 거 없지만 38선을 넘어오니는 38선 넘어올 때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하면서 넘어왔을 거예요.
이랬으면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또 여기에 계신 분에도 6.25 사변 나서 일사후퇴로 사방에 쫓겨 내려가면서 쫓겨다닐 때 다 기도하며 쫓겨갔지, 기도 안 하면서 간 사람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기도하면서 다 피난했으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38선 넘어왔고 기도하면서 다 일사후퇴도 다 피난했는데 그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고 흔히 우리가 서원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그저 이렇게 꼭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듯이 그저 하나님께서 이 꿈에 보여준 것과 같이 나를 무사히 베단 아란까지 가게 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고 할 것이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소원을 하실 줄 알아요. 자,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소원한 대로 다 했습니까? 다 그대로 못했습니까? 오늘 그냥 그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 회고해볼 때 그거 좀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면서 소원할 때 소원한 대로 다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하니는 말할 거 없지만은 다 못했다고 할 것이면 그 몇 퍼센트나 그대로 했습니까? 그 스스로 우리 내 자신을 오늘저녁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줄로 알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봐. 둘째로는 대체로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은 해방 후에 넘어왔든지 6.25 때 넘어왔든지 넘어올 때 그때의 생활 형편과 오늘날 생활 형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생각해보시죠. 또 그것만 비교할 거 아니고 그때 넘어올 때 내 믿음의 형편과 오늘날 변한 그 형편에 있어서 내 믿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거 생각해보세요. 혹 내에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보통으로는 아마 여러분 그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넘어올 그때보다 지금은 보통은 다 좀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발을 못해서 잘 알진 못합니다. 하지만은 제 듣는 대로 보통은 나아졌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내려올 때에 가졌던 그 믿음과 오늘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그 정비례로 좀 나아졌습니까? 혹 반비례로 믿음은 더 못해졌습니다. 그거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보는 기회가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셋째로 이것을 반성해 보세요. 38선을 넘어온 후에 여러 가지 내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한 거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늘 합니다. 그런데 내가 38선을 넘어와서 여기에 남한에 와서 사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남을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한 거 있지만은 죽을 때 없어질 거 많습니다. 죽을 때 쓸데없고 내게 아무 소용없는 거 많습니다. 38선 넘어온 이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남을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는 게 있는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런데 저런데 돈 많이 씁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과연 세상을 떠나도 남을 수 있는 제일 귀한 인간의 생명을 몇 사람이나 구원했는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도 내놓을 수 있는 무엇 한 게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지막으로는
영락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영락교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사명을 다 하는 줄 믿습니까? 혹은 다 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하지 못하는 영락교회라고 할 것이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내 모든 재주를 바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바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바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몇 %이나 바칩니까? 저도 종종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100% 하는가? 할 수 있는 일에 약 70%, 80%밖에 못하는가? 장로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가? 집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교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가? 100% 하는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로 다 인도해서 원하는 그 사업인 줄 압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동남아 일대